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십자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생의 불과 3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잘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면서 그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책상에 앞에 앉는데, 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데 내가 한마디도 비유를 배우라 소리 안 했는데 이 비유를 배우라는 이유를 네가 알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렇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데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우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버릇을, 이 배우는 일에 버릇을 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라고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배우라. 어디에서? 가르치는 스승에게 바로 배우라. 유대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흔해 터진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거는 안 배워도 압니다. 이스라엘의 3대 과실 중에 하나가 무화과입니다. 첫째,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또 감람, 요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주종 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과, 배, 감, 대추, 이게 주종. 요사이 외국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지만은 우리나라 토종 과일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일나무 중에 여름에 피는 과일나무가 사과도 아니요, 배도 아니요, 감나무와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가 제일 잎도 늦게 피고 다른 나무 잎이 다 피고 꽃 피워도 그만 있다가 날씨가 되게 더워져 여름이 가까울 때 대추나무 그때다 기지개를 피고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어떤 그거라고 그 이름이 곰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놈의 나무가 죽었거나 비고 보니까 대추나무가 안 죽은 나무예요. 그만큼 늦잠을 자고 화들짝 깨는 나무가 대추나무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이거 비유가 아무것도 아닌 비유를 왜 배우라고 합니까? 나무의 수액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2000년이 됐습니다. 매년 봄 되면 나무가 수액이 올라오고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고 또 여름이 와. 뭘 배우란 말입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우라고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배우란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를 놓고 비유를 배우라.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면 가르칠 자가 있겠죠? 분명히 배울 자가 있겠죠? 배운 자가 뭐냐? 이 사람은 끝날까지 이걸 배운 자는 그 징조를 볼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지역은 항상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항상 더워요. 약간 온도차가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표는 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는 우기와 건기를 나눕니다. 우기와 건기를 나누고, 우기 때를, 비가 오는 때를 겨울이라고, 건기 때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잎이 피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고, 이렇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 그런데 꽃이 있습니다. 이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그걸 잘라보세요. 그 안에 꽃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굳어져서 과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꽃은, 그 무화과 나무는 꽃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피지도 않습니다. 거기 바로 열매가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감람나무는 사계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잎이 떨어지다가 피는 과일나무인데,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왜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냐. 무화과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다른 것이 되기 전에 무화과나무 먼저 열매부터 나옵니다. 무화과는 그게 그렇습니다. 먼저 열매가, 먼저 잎도 나오기 전에 먼저가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아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이걸 뭘 배우란 말입니까? 이걸요. 여러분, 우평강도나 사개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란 말이 없습니다. 또 배우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울 상황도 아닙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일찍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너무 책상에 앉아서, 아니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도 내 마음에 팍 와서 화살이 꽂히듯이 무화과나무 비유 배우라. 아니 이걸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무를 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2000년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몇 번 왔습니까? 2000번 왔어요. 근데 뭘 가만 보고 있으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고 또 여름이 왔구나 어쩌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나무의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또 잎이 펴 여름이 왔구나 어쩌란 말입니까? 뭘 배우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제가 이 강단을 36, 7년, 4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부터 같이 저와 함께 지금까지 40년은 젊고 이쁘고 이쁜 얼굴들이 다 쪼그라져서 할머니가 된 분들이 여기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제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분들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그렇게도 비유를 많이 했는데 배우라는 비유는 여기밖에 없다니까. 무슨 이유가 있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 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죽이시고, 이거 말씀 이루기 참, 여러분요, 제가 늘 요사이 얘기합니다. 선택을 잘 받아야 돼요. 예정을 잘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 예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으로 예정을 입어야 돼요. 이 시대가 찾는 종으로 예정을 입어야 돼요. 자식 넣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것이 인간의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다 인생은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종이 귀한 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자신이 알고 다른 날 죽지 않고 유월절 날 죽었습니다. 그는 구약 유월절과 딱 맞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대로 AD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체면이 아닙니다. 싹 무너져버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혼의 날은 주님 나라 갈 종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세요. 남에게 험담도 하지 말고 남에게 약점을 찾아내지도 마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성경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불러서 선을 이루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불러서 악을 이루게 합니다. 악을 이루는 종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는 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종이냐? 악하게 쓰임받는 종입니다. 나는 우리 동인교회 있으나마나한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필요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고 그 봉을 그 자손들에게 받습니다. 70년이 지났다면요, 예수 못 박아 죽인 자들은 편안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로마에서 무서운 창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비린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종교 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넘도록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본장입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재난의 시작을 하겠죠. 난리 큰 난리 두 번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끝나버립니다. 모든 우리가 하면 3-3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몇 구절 여러분 고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아,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긴장을 풀지 말고, 나는 우리 사위와 우리 딸들이 정말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애비 바라보고 애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5일 날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멤버들이 다윗 왕의 별마크를 달고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십시오. 별이에요.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통을 이어갈 다윗 왕의 별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의 깃발을 들고 독립을 선언한 후에 지금 유엔에 들어와서 유엔의 멤버로 크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빼앗기고 세계 예수 죽인 죄의 봉이요 무섭게 받았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별의 기호를 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깃발을 꽂고 난 그 이후부터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배우라는,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가만히 있어서 봐도 무화과나무에 대한 징조를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데 왜 이걸 배우라고 했을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배우란, 비유를 놓고 배우라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죠? 배우라고 한 거 보니까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울 자가 있겠죠? 가르칠 자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날 시온주의란 말입니까? 회복, 시온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들이 해방을, 거기서 누굴 팔레스타인을 싹 쫓아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자리 잡고 팔레스타인은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을 대대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온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그네 길로 방방 콕콕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갑자기 모이들어서 독립할 때 이제는 중동에는 전운이 감돌고 상당히 불안한 세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불안이 한국까지 와 있습니다. 32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고치세요. 인자 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찾아봐도 인자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인자란 단어가 없다니까요. 자, 이를 좀 봅시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징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깜깜이에요. 엊그제도 우리 목사들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불안하다. 박 목사 참 불안하지. 임산부가 아기를 놓으려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병원에 가서 주치 의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좀 염려가 되지만 맡기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 팍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드디움으로,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드디움으로 똑같은 짓거리가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립니까?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아니라 큰 환란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왜? 이 환란 뒤에는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요,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세계 아주 무서운 무기가 한국 다 와 있습니다. 조그만, 여러분 6.25 때는요, 6.25 때는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아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다 알려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세계의 무서운 무기들이 여기에 다 집결할까요? 여러분, 야,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돼야 출세하고, 출세해야 장가가고, 장가가야 우리 가문이는 이 소리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이거는 1차에서 2차로 밀어내세요. 얘야 깨어 있어야 된다. 얘야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이 설교를 듣고 끝나고 말고 그냥 끝났다고 하는 등신입니다. 이걸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바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경고하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이날까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갑자기 배우라? 아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울 게 없어요. 가만히 쳐다보면 알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2000년 동안 여름이 왔는데 뭘 배우란 말입니까? 이 나라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군요. 이 나라가 총독립된 이후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이 전쟁의 바람이 한국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마가복음 13장 2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거기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거기도 인자란 말 넣어놨어요. 거기도 원어를 찾아본 인자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인자 말이 없다면 환란을 집어야 딱 들어맞아요. 왜? 이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봐야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바로 배우고 있습니까? 확실히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세상 끝날에 이 무화과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전쟁이 들끓기 시작하고, 이 전쟁이 들끓기 시작하면은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말 대신에, 인자 말이란 대신에 큰 환난과 전쟁을 넣어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인자란 말 넣으려면은 천국이 이제 마지막 역사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래도 됩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귀합니까? 말씀 들어가세요. 내 자신이 귀합니까? 말씀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고 있어요. 빵으로만 살고 있어요. 이제는 떡으로 빵으로 살 때가 지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가. 이런 말 하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랬거든요. 그러면 보는 자가 누구냐? 안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거든. 죽은 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우편강도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비유를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비유 배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날까지, 이 시대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 왜? 살아있을 사람이거든요. 예? 왜? 배우라 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죠? 예?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살려두겠다는 소리거든.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도 귀 넘어 들린 사람은 준비하세요. 그것도 오래 안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오래 안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이죠. 그러면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거든. 자, 뭐가 가까이 왔어? 뭐가요? 인자 빼고 인자말 없어요. 환란이 가까워요. 이런 징조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이는데도 멍청하게 있으면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말 안 들어요. 어째 이런 방송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는 화장실 가서 손 정말로 닦습니까? 예? 요 고개는 뭐 큰 회사입니다. 급하다고 안 닦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CCTV를 딱 달아놓고 보니까요, 손 안 닦는 자들이 거의 중견 간부 이상이더랍니다. 그래서 딱 체크가 딱 하니까 잠깐 내가 손을 닦습니다. 근데 이리 와. 딱 보니까 내가 급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요, 지금 독감이, 난 몰랐어요. 난 어제 방송 듣고 알았어요. 지금 독감이 한번 걸리면 안 나가고 고통을 주는지요. 그런데 거의 손 씻지 않은 데서 온답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아무리 시키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CCTV 딱 보니까 제 사병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신급 사원들은 열심히 닦는데 중견 간부들이 안 닦고 그냥 볼일 보고 막 튀어가. 그런데 딱 됐더니 그걸 카파라치가 아니고 그 무슨 파라치? 딱 걔가 이제는 2번, 3번 걸리면 감봉한다 했더니까요, 아주 손톱밑까지 닦더랍니다. 감봉이 참 돈은 좋기는 좋은 모양 같아요. 그래 이 얘기가 절대 가정집하고는 벌써 5, 6명이 기거하는 화장실은, 이거는 가정의 5, 6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모인 사람 5, 6명이 기거하는 화장실, 반드시 이거는 손을 안 닦으면 자기 이걸 가지고, 안 닦으면 이걸 가지고 자기 집을 가져간다면 뭘요? 귀한 보물 세균을요. 반드시 그게 안 떨어진답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나는 오늘 가서 2번 또 닦았어요. 3번 닦아서 또 안 좋아. 여러분, 그게 들으면 병이고 안 들으면 약인데, 왜 제가 이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시키도 안 들어. 시키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CCTV 좀 달아놓고 보면 어떤 분이 잘 안 닦는 분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닦죠? 아멘. 이거는 영생과 관계없습니다. 건강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래도 안 닦으면 할 수 없죠. 지구지구숙에 세균 가져가야 되니까.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해도 배우라고 해도 안 배우는 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이 뭐야? 화장실에 손 안 닦는 거랑 똑같은 종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이거는요 확실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왜 이제 이러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이 알아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독립 이후에 전쟁의 기운이 세계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예세를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7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독립된 지가 7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휴전이 70년대는 2, 3년 남아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독립 후에 오늘 여기까지가 세대입니다. 다 이룰 것이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유는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명 역사할 자들이고요. 참, 그 다음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자는요, 이것을 보고도 준비 못하고 듣고도 준비 못하다가 환난당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두 종류예요. 언제나 두 종류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룬다 이 말이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기는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요거 적으십시오. 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요걸 딱 적으라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그 옆에다가 결단코라는 원어가 들어있습니다. 결단코 내 말은 없어지지. 왜 우리말은 왜 결단코 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자란 말 넣어놓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방송이 나갑니다. 세계도 방송이 나갑니다. 그런데 세계사회 볼 때 원어 찾아볼 거 아닙니까? 예? 사본 찾아볼 거 아닙니까? 이거 빠졌구나. 뭐가 빠졌어요? 결단코란 말이 빠졌어. 이거는 강조점입니다. 강조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확실하게 정확하게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있을 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세계 정세와 극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요, 때가 임박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때, 여러분요, 왜 6.25 때 미군이 4만 명 가까이 죽어준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한반도야, 세계 민족이 이 나라가 이제 죽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사람이 와서 죽어줬거든요. 뭐냐? 뭐 때문이냐? 사명국가기 때문에. 지금도 왜 이렇게 무슨 무기 갖다 놓고 있습니까? 사명자가 다칠까봐. 사명자가 다칠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그렇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배우를 한다. 비유를 어떻게 배웁니까? 근데 여기 있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뭐가 가까이 왔어요? 환란이에요. 환란이 가까웠다. 그러면 환란날.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입니까?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질지라도. 제가 오늘 예배지에 성식 교독을 그걸 했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이거는 내 좌우편에 쓰러지더라도 나가 목도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당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설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내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비유를 배우라는 구절이 있는가요? 한 구절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대충 배우는 자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움켜쥘 자가 있습니다. 그 종은 이날까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자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단코란 말이 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봉사하는 여러분, 동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이제 대충 하지 마세요. 근등근등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주세요. 이제는 큰 환난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없으면, 주의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기도합시다.